바이블 GPS 제14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부활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상속자 없이 죽은 형의 후손을 잇기 위해 형수를 아내로 맞은 동생들이 나중에 다 부활하면 그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물어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도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될 수 있지요?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까? 때로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때도 있지만 사두개인들처럼 비판하기 위해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몰라서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 주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모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우리도 성경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후에 세상을 모르는 인간으로서는 답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답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많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내가 만일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히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의 눈높이에서 성령님이 이해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으로 사두개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마가복음 12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아직 잘 몰라서 오해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간구해 봅시다. 또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시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모든 퍼즐이 짝을 맞추어 큰 그림을 보고 비로소 이해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나머지 신명기를 다 읽고 모세의 유일한 시편 90편을 읽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결론인 동시에 앞으로 전개되는 12권의 역사서를 읽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겨갈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주장한 대로 구약의 역사가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복을 누렸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그 땅에서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다가 결국 땅을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빼앗기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즉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는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신명기가 주장하는 신학이요 역사관입니다. 신명기 18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들에 대해 설교했다면 19장에서 26장까지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민사법에 해당되는 율법으로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보호하는 도피성, 전쟁법, 포로법, 불효하는 자녀를 다루는 법, 의로운 삶에 대한 법, 순결과 거룩에 관한 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27장부터는 지금까지 가르쳐 준 율법을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기억하며 지켜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28장에서는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오는 복과 저주를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9장부터 30장까지는 이 모든 가르침을 지킬 것을 백성들과 모압에서 언약을 맺고 순종의 복인지 불순종의 저주인지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유언 같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기록하고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후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축복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120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어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인 90편을 이어 읽으면 그 길게만 느껴졌던 40년 광야 생활이 아니 120년 모세의 산전수전 인생이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한 줌 인생이라 해도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세의 시편 기도문을 통해 한번 느껴봅시다. 예수 전망대.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성경에는 항상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사람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조정하시고 강요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다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은 100% 타율 순종을 합니다. 원래 프로그램 되어 있어서 자연의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을 따라, 식물은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상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나무로 가는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영원한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죄와 죄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고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도 시내산의 모세도 골고다의 언덕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처럼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성경 통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